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반석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기초로 삼고 반석 위에 주추를 올려서, 주추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 주춧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가 달라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집은 똑같이 지었는데 기초가 다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외부적인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기초가 다른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드러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칠 때,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그랬잖아요. 물이 들이닥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제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무너짐에 따라서 전체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는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입니다. 어떤 건축자예요?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곧 뭐예요? 나의 집이에요. 그 말은 나의 인격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인의 인생을 지어나가고 인격을 지어나가는 것을 성전 건축에 비유했고, 또 유다서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신약 398페이지, 신약 398페이지,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찾았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우며라는 것이 이제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판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각각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까는 조심해서 잘 세우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격은 건축하는 것과 같구나. 인격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건축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건축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좋은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건축할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한 집이 이제 휘거나 무너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굉장히 요즘에는 기초 공사할 때 두껍게 몇 미터씩 이렇게 쌓기도 하고 굉장히 두껍게 그렇게 기초를 다져서 그 위에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위에 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기초를 다져야 돼요? 어떻게 기초를 다져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서 이제 반석이 나오면은 반석 위에 뭘 지어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6장 47절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은 집을 짓 때 어떻게 해요?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깊이 파요. 그러면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오고 그 반석이 진짜 반석이고 견고한 반석인지 시험해보고, 그리고 정말 기초가 튼튼한지를 시험해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지 오랜 시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비가 와도 꺼지짐이 없는지, 비가 오면 또 다지고, 그리고 또 그 반석이 든든한 반석인지 그렇게 인내로 오래 기다리면서 그렇게 반석이 잘 다져지면 그때서야 이제 주추를 놓고 이제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초는 무엇일까?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데, 특별히 깨달은 진리가 기초입니다. 깨달은 진리, 그냥 진리가 아니라 깊이 파는 것처럼 그 진리의 세계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파서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 기초 위에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깨달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초에 대해서 진리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터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죠. 사도는 뭐예요? 신약 성경,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 모퉁이 돌이 또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반드시 깊이 판 진리가 돼야 돼요. 깊이 판. 그러니까 듣는 건 똑같아요. 듣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듣는 거는 똑같은데 기초가 다른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대충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보지 않은 사람,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깊이 그 진리를 파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더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적용시켜서 그 진리대로 살려고 힘써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깊이 기초를 파서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그 6장 48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듣고 행할 때 그 듣고 행하는 자가 기초를 바로 세운 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외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행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를 바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깊이 파보고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적용해보고 심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외부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부터 행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믿느냐, 또 혹은 깨닫느냐,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왜 물어보시냐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믿고 심어서 그 진리를 깊이 파서 먼저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인지, 깨닫고 행하는 사람인지, 안 깨닫고 행하는 사람인지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시험의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때에 안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명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버리는 일들, 배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시험의 때와 환난의 때에도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외적인 유혹과 연약함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겁이 나서 부인할지언정 속으로까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파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는 것이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급하게 경솔하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고 할 때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봐야 될 것이고, 스스로 또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과 해석이 진짜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달아진 진리인지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확신. 그래서 그렇게 깊이 파보고 깨달았을 때에 그 내적 확신은 결코 외부적인 시험이 그 내적 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파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묵상과 또 연구,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좋은 마음밭으로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며, 특별히 자기의 어떤 자만심이나 또 독단을 버리고 진리를 겸손하게 받고 잘 그 진리들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이 파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쓰고, 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죄와 싸워보려고 힘을 써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보는 것, 힘써 볼 때 실패했을 때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럼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도록 적용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인격에 계속 적용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써 보는 것, 힘써서 계속 그 기초를 닦으려고 힘쓰는 것. 기초를 닦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을까요? 빨리빨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공사를 신경을 안 써요. 빨리 집이 올라가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뭔가 드러나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 교회 내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영광을 얻는 외부적인 행위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초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기초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개인적인 묵상 시간, 개인적인 성경 읽기 시간,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죄성과 싸워보는 경험들, 나의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본 경험들,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내적 투쟁들을 해보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고 진리와 씨름하는 그러한 공사는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누가 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공사가 기초 공사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초는. 그러나 그렇게 깊이 파본 사람은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반석과 같은 기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는 그냥 한 번에 탁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야 돼요. 누구나 파야 돼요. 누구나 힘이 들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고뇌가 들어가야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파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언제 집을 짓겠냐 하는 그러한 기초만 파고 있는 공사를 할지라도 그렇게 기초를 바로 쌓았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죠. 부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매우 부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비유에서 나오는 나사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지로서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갔을 때는 오히려 나사로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내적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쓸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씩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인격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과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또 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또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 용감한 신자,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기초를 바로 세우고 깨달은 진리대로 신앙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내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꼭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정말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신앙의 행위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듣기는 많이 들어서 오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강해와 교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배워도 그 진리를 자기 마음의 기초로 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어떤 종교 행위로서 갖춘 사람들은 결국 시험의 때에 넘어져 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진리를 양보하게 돼요. 왜 양보하냐면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생명이라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도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포로로 다 절했어요. 왜 절해요? 자기 목숨보다 그 진리가 소중하다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숨을 내어 줄지언정 그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 진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러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으니 절하라 할 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 진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는 그 이계명에 대한 진리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떠한 것과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담대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진리를 가지고 고뇌를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돈을 사랑해보기도 했고, 세상을 사랑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붙들고 회개하는 경험, 우상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회개와 결심과 노력과 신앙의 연단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초를 세워놨던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 기초 닦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시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에 그때에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듣고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나의 건축물이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실제적인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선택을 하려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힘쓸 때 기초가 닦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금씩 견고한 기초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시험의 때에 합격하는 것을 통해서 내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도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이용을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이 기초를 잘 닦아 나가고, 또 실제로 듣고 마음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에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깨닫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마태복음 13장은 쭉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많은 비유들을 설명하시고 51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것을 물어봤어요. 깨닫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데도 깊이가 다릅니다. 주초를 깊이 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 진리를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그 일들을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들이 나중엔 신구약 전체의 성경과 연결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그 진리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진리와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으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축의 공사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행해야 되지만 그것에 우선되는 건 뭐냐면은 기초를 닦는 것이다. 왜 우리가 행하는데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가?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기초를 닦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닦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시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하려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 힘을 쓸 때에 그때 비로소 기초가 잘 닦아지고, 그때 그 잘 닦인 기초는 시험의 때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